새해가 되면 이번에는 뭔가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번에는 달라져야지. 이번 해에는 좀 더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각오를 일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결심도 합니다. 목표도 정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잡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새해를 맞이한 성도들에게 무엇을 할 것이냐 이렇게 먼저 물어보지 않습니다. 성경이 던지는 질문은 이런 질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을 물어봐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를 따를래? 이렇게 묻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심의 문제가 아니고 지배의 문제예요. 우리가 새로운 삶 그러면 내가 안 좋은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선택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도 그렇게 말하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선택을 예수님께 맡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7장으로 가서 보면 사람의 가장 그 절망의 절규가 나와요. 사실은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절규거든요. 인간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해요. 그럼 이 실패의 원인이 뭐냐? 그게 7장에 나옵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실패한 자에게 또 결정권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선을 원해요. 선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뜻도 압니다. 결심도 합니다. 그래서 잘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래서 선을 선택하고 나면 결과를 보니까 자기가 선택한 게 틀렸어요. 악을 선택하고 말아요. 사람은 악을 선택하더라. 선한 소원은 내 속에 있지만 죄도 함께 있고 악도 함께 있더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절규예요. 이게 인류의 절규고 사실 바울 사도의 근본적인 절규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 안 하고 누가 나를 건져줄 건가? 내가 누구를 따를 건가? 누가 나를 지배하는 게 맞는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로마서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뭘 해보려고 자꾸 생각해요. 뭘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뭘 하기는 할 텐데 그 뭘 하느냐를 내가 결정을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결정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에게 모든 통치권, 지배권, 선택권 이걸 모두 다 양도하는 삶. 이게 새로운 삶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 성경 보세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내가 좀 더 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해요. 내가 좀 더 달라지면 더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겠지. 여러분 이 말은 좋은 말 같은데 여기에 부정이 들어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는 아직 안 돼. 부족해. 더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들어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저것만 고치면 좋겠는데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의 새로운 삶은 하나님이 받아주셨으니까 시작된 겁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을 따르는 삶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주 단순해요.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죄를 짓고 욕심 부리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게 육신의 삶이에요. 성령을 따르는 삶이란 성령께 맡기는 삶, 예수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삶,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뭐 하려고 자꾸 계획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가지고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일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뭐냐? 성령을 따르는 삶이에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이 성령이 누구냐?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영,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 예수님과 같은 분, 동일한 분, 성령님이세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예수님 그렇게 약속을 하셨을 때 그건 성령을 가리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결정권을 다 드린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산다, 당연히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이라 그래요. 이건 윤리가 아니고 도덕이 아니고 의식이 아니고 종교가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면 새로운 삶 이야기 뭘로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 2020 성령과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 이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해요. 이 성령 사역이 뭐지? 개척을 하고 보니까 이 성령에 대해서 물론 이론적으로는 준비가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몰라서 뭐 하여튼 성령 사역한다, 사역을 한다 하던 곳은 다 쫓아다녔어요. 저녁에 철야하면서 그 성령 사역하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비 맞고 눈 맞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어느 순간 쑥 들어오더라고요. 성령 사역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 그리고 성령의 사역. 이 어린이 인카운트를 하면서 제가 고민이 있었어요. 두려운 게 있었습니다. 인카운트를 하면 방언이 터져야 되겠는데 얘들한테 방언이 어떻게 터지지?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어른들이야 뭐 상관이 없는데 얘들이 어떻게 방언을 하지? 이제 목사고 책임 있게 그 인카운트를 인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방언 받으라고 기도했는데 방언이 다 안 터져버리면 어쩌지? 근데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뭘 걱정하고 뭘 두려워해? 얘들 앞에 서서 방언으로 기도해라 말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작년 인카운트를 할 때는 성경도 설명하고 방언도 설명하고 다 설명을 해요. 시간을 앞에 오래 가져. 막 준비 시간을 뜨겁게 만들려고 기도하고 방언 터지라고. 근데 애들을 어떻게 하지? 근데 지금 그냥 방언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방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음성을 듣고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애들에게 방언 이 성령 이 세례 시간이에요. 지금부터 방언으로 기도하자. 여러분 놀랍습니다. 애들이 방언으로 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생각할 때 굉장히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기도 많이 한 사람, 뭐 영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 깊은 어떤 영적에 도달한 사람이 그런 어떤 성령의 신비함을 체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린이들이 거기에 어떻게 도달해요? 성경도 지금 뭐 그 설명할 수도 없는 이 어린이들에게 그 영적인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그냥 순종이에요. 성령의 사역, 성령의 은사라 순종이에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왜 어른들이 이 방언이 안 터지냐면 이게 방언이 맞나?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에 막 돌아다녀요. 여러분들이 방언 받은 사람들 그 전에 막 온갖 생각들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어느 날 그렇게 생각해봐야 뭐겠냐. 하라는 대로 하자.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 그리스도가 선택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선택하셨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구약에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구약이. 그럼 이 사람들이 무슨 사람이냐? 성막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성막에 천을 짜고 수를 놓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막을 만드는 일에 사용됐어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천 짜는 거, 수 놓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었던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일상적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면 물론 신비하고 특별한 일들도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만 딱 정신이 꽂혀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걸 몰라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성령 사역에서 딱 구별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이 두 가지가 항상 따라다니거든요. 그럼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게 뭐냐? 성령의 은사는 한 분 성령. 성령이 여러분이 계신 게 아닙니다. 성령은 한 분이신데 이분이 그야말로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똑같지가 않아요. 옆 사람 봐보세요. 한 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똑같지가 않고 다양하게 은사가 나타나고 다양하게 역사해요. 이게 성령의 은사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은사는 비교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 은사는 누가 더 높고 더 낮고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은사가 없어요. 은사는 다른 게 맞아. 틀려야 돼. 그 은사를 주신 분은 한 분이지만 은사는 사람마다 틀려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사실 똑같은 은사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이 바울 사도는 이 이야기를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에서도 물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나한테 은사가 있나?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은사를 안 준 분은 없어요. 비슷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다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나와 똑같으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성령의 은사는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으면 은사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은사는 성령께서 주세요. 그 은사를 그 은사자가 소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를 해도 우리의 은사가 전달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막힐 수도 있는데 그것은 기도자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성령의 은사자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자도 성령께 끊임없이 순종해야 돼요. 그 성령의 은사라는 것 자체가 성령께 대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은사를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슨 은사가 나타났느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비교하지 말아라. 서로 존중해라. 순서 정하지 말아라. 서로 질서 있게라는 말은 서로 배려하면서 내 은사가 제일 좋다고 다른 은사를 누르면서 사용하지 말고 절제하면서 은사를 사용해라. 이게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자들은 그래서 항상 겸손합니다. 누구한테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요. 은사는 다르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때도 각각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도 똑같은 게 없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똑같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신비하지 않아요? 사람이 만든 물건은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된 창조세계는 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 다른 거예요. 유일하게 그 하나밖에 없어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한 개만 만들었어요. 쌍둥이조차도.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해요. 성령의 은사는 다른데 성령의 열매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타나요. 굳이 만약에 이 열매까지도 은사로 말을 해야 된다면 그러면 이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고 그 사랑을 여러 가지로 말하면 이 9가지 열매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여러분, 성령의 은사자가 은사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열매 맺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 열매는 동일한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부으시고 기쁨을 부으세요. 이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에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것들은 방해받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이걸 제어할 것이, 막을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마음껏 사랑하라. 마음껏 기뻐하라. 은사는 그렇지 않아요. 제어를 받아야 돼. 마음껏 하면 안 돼. 병 고치는 은사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 그런데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껏 제어받지 말고, 기쁨도 제어받지 말고. 사랑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도 제한받지 않아요. 이 성령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에요. 제자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 생각하지 말아라. 무엇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가 이렇게 뭘 하라고 이렇게 지시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서 그 사람이 세워지도록, 담임 목사는 그 사람을 도울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정하시는 거죠. 해봤어요. 순서 정해가지고 어디 누구 나오세요, 누구 나오세요. 목사님이 정해줬는데 안 나와. 안 돼, 그것은. 여러분, 그게 됩니까? 그게 찬양 사역이든 그게 이 교사 사역이든 정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양한 사역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성령, 어떤 사역을 하든 주님께서 거기에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무한한 기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이야기하면 빼서는 안 되는 게, 성령은 선교의 영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새로운 삶의 절정이에요. 이거 말고 없습니다. 복음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은 통로입니다. 통로. 성령은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은 나를 좀 봐줘, 이렇게 안 해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항상 다리가 되고, 성령은 항상 통로가 되고, 성령은 항상 배경이 되고, 그분이 나서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꿈은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통로로만 쓰임받아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하나예요. 뭘 할 거냐? 그게 아니고, 너는 누구를 따라 살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령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최후의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성령을 따르는 삶, 서로 다른 사람들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의 같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해도는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2026년도 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